자, 오늘 신명기 그동안 해왔던 1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33장과 34장 2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지난주에 요절 말씀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요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본문 몇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고 본문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16면 신명기 33장 1절로 5절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례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 쓴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집파가 함께 한 때이다. 아멘. 오늘 33장 전체의 내용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 인생의 숨을 거두기 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이제 축복을 선언한 그런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되고 34장에 이제 그가 어떻게 죽어갖고 어디에 묻혔는지 등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본문을 우리 33장, 34장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루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주는 것 축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축복이 누구에게서 오는 건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5절까지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란 사람을 딱 한마디로 정의할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어떻게 그의 삶을 표현할 수 있나?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은, 쓰임받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바로 그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축복한다 이렇게 1절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몇 안 되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렇게 불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역대기하 8장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역대기하는 이 8장은 특별히 솔로몬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가 담겨있는 내용 가운데 한 대목이 뭐냐? 역대기하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구리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David the man of God. NIV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업적을 평가하면서 그 아버지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아들이 아버지를 평가하는 모습. 저는 이것을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좀 부러웠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아들에게 위해서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아버지 다윗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다윗. 참 복된 사람이구나. 참 위대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을 보면 그 가운데 디모데에게 남긴 바울 사도의 서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물론 이거는
디모데를 지칭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당시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 뜻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평가하는 평가, 그들의 삶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인가? 악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사는 삶,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그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영생을 팻들어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은 지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평가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성도,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다간 사람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평가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로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도대체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가? 마지막 모세가 다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몇 가지로 다른 용어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3절의 2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라산에서 비추시고 그 다음에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간에, 삶의 자리에, 그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임재해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로로 해서 어떻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다는, 이 동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강림해 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과 강림하심의 은총이 있다면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크신 은혜 가운데 한 가지. 자, 3절을 보면 두 번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절 보니까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로 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는 말씀의 수혜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긍휼의 은총과 말씀을 받아 누리는, 생명을,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의 손길에 다스림을 받는 대상으로 그들을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수혜자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로해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생소한 단어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등장. 여수룬.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다음에 다시 한번 등장할 것인데요. 여수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단어. 여수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었으니라고 5절은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왜 여기에 사용했을까?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잘 보이지 않았던 단어 여수룬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뜻이 중요합니다. 여수룬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정직하고 올바른 공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백성들, 그렇게 자기의 속을 썩이고 말씀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았던, 딴 길로 가기에 급급했던,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우상을 섬기기에 급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사랑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는 정직하고 올바르고 공의로운 자들, 그렇게 살아야 할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너희냐라고 하는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통해 확인시켜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정직하고 올바르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의 자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여수룬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올바르고 공의로운 자로서의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33장 크게 두 번째로 6절로 25절까지 내용이 바로 구체적으로 각 지파별로 모세가 지금 축복을 선언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9장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49장에 있는 야곱의 최후 축복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된, 더 발전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 대한 축복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축복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각 지파별로 어떤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루벤 지파 6절, 본문 6절에 보면 종족 보존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7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축복을 선언하시는가, 통치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물론 땅을 분배받지를 못한 종교 지도자들로 선택받았던 레위 지파, 좀 길게 8절로 11절까지 좀 길게 할애해서 그들에 대한 축복을 선언하는데, 영적인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복을 선포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12절에 보면 안전한 보호를 축복하는 그 보호의 복을 주시겠다는 선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 나오지 13절로 17절까지 몇 구절을 해서 요셉 보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에 대한 축복을 선언하는데, 두 지파에 대해서는 어떤 복을 선언하시는가? 풍요와 번성의 복을 선언하십니다. 풍요와 번성. 자,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가 있는데 18절에 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별 축복하는 내용이 없는 거 보면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에 대한 축복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역업, 상업이죠. 무역업을 통해서 축복하실 것, 평안한 농경생활, 그러니까 굉장히 상업과 농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아마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그런 복을 주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절, 21절에 갓 지파가 있습니다. 갓 지파에 대한 이제 복을 선포하시는데,
각 지파에게는 광대한 영토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 지파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용맹에 대한 축복, 용맹스러운 장수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단 지파에 대한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가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에게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풍요를 선물로 주겠다. 풍요에 대한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셀 지파가 있죠.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림진 옥토의 땅을 주겠다라고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있는데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은 본문에 없습니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시므온 지파에 관한 축복만 생략되어 있을까? 이것이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생략이 됐을까? 시므온 지파의 분깃은 유다 지파 분깃에 포함되어 있다고 여호수아 19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1장에 보면 제가 읽어봅니다. 둘째로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다 자손의 기업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시므온 지파에 대한 복은 이렇게 묻어서 그냥 아마 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야곱의 12지파의 축복 이후에 그 축복을 보면 야곱의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시므온 지파는 저주를 받습니다. 야곱에 의해서. 근데 그 지속적인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므온 지파는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악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로 모세가 그 지파에 대한 축복선을 생략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데 도대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야곱은 도대체 시므온 지파를 어떻게 평가했길래 모세도 바로 그 지파에 대한 축복선언을 생략했을까?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좀 무시한 말씀이죠.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성관하지 말자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한번 적으면 저주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시므온 지파에 대한 바로 이 야곱의 저주 선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모세도 생략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하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심, 하나님은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집합문의 한 사람 그 사람의 삶의 행위를 관찰하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을 평가했기 때문에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그들의 축복 선언마저도 생략할 만큼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나쁘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 한 자락 그 모든 삶의 지경 하나를 놓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반드시 지켜보시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26절로 29절에 보면 복이 끊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6절에 아까 우리가 조금 살펴봤던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술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26절에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무사해야 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 너 여술은이여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론이여 이스라엘 백성들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나님은 너희를 도우려고 노력하셨다. 너희를 돕기 위해서 수많은 그 권능의 손길과 그 능력의 팔을 펴셔서 너희를 인도하셨고 도우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그가 너희의 반석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모세는 지금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수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구원과 긍휼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7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특별히 긍휼과 은총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마다 너희들이 공격을 당할 때마다 내 능력의 손을 펴서 너희를 구원하셨던 인도해 주셨던 너희를 살려주셨던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셨다.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셨고 은혜의 기초가 되어주셨고 긍휼의 근원이 되어주셨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 바로 그 은혜의 지경 그 처소로 삼아주셨다. 너희의 삶을 너희 백성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시는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의 처소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수는 너희들은 지금까지 안전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내가 지금까지 안전히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다고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수론 백성들의 그들의 삶을 영원하게 안전히 지켜주신다는 약속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저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를 향한, 저 여러분을 향한 약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안전히 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가 되어주시는 영원한 안전판이 되어주시는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 여수론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으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그들에게 평가합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들은 그래서 행복한 민족이야. 행복한 백성들이야. 행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꿈입니다. 그 누구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느냐, 그 비결은, 그 유일한 비결은 바로 이것이야. 하나님이 너희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서, 그 크신 사랑의 은총 안에서 너희들이 안전히 거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비결이야 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행복한 사람의 누리는 그 마지막 인생의 끝에서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바로 은혜로 누리는 그 구원, 영원한 저주와 멸망과 죽음에서 바로 구원받는 그 구원,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 누리는 가장 좋은 선물이야. 너에게 하나님 그 구원의 은총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바로 그 행복한 사람의 비결, 행복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 그 비결, 선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모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누구도 너희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백성은 없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너희를 영원한 죽음과 멸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행복의 근원이시오. 너희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 너희에게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복을 주시는 그분, 내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분,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삶을 너희가 살기를 나는 바란다. 라고 하는 모세의 권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간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세가 선포했던, 모세가 그들을 축복했던 이 축복의 메시지처럼 바로 이런 은총의 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서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과 간구가 있습니다. 내 인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 가정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먼저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백성들에게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은혜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바로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겠다. 저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가 누렸던 그 삶의 복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 34장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제가 처음 신명기 시작할 때 사진 몇 장 보여드리면서 제가 성지의 순례 가서 찍었던 그 사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3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자, 저 사진 기억나십니까? 느보산, 바로 모세 그 기념교가 있던 그 산 위에서 정상에서 보았던 큰 그 불뱀 그 조상이 있는 그러한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내려보면 이스라엘 땅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시는 모세에게 마지막 하시는 이야기가 34장 1절 그리고 4절 보니까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려 한 땅이라 너는 보기만 해. 너는 들어가지 못해.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그 땅입니다. 바로 그 장면 사진을 여러분은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 약속의 땅을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셨다고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동안 수고했어. 너 하나님의 사람 모세야. 참 고생했다. 아마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저 가나안 땅, 가볼 수 없는 저 땅을 바라보는 모세에게 하나님 그렇게 아마 위로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위로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너 하나님의 사람처럼 참 고생했다. 내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참 너 고생했다.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 은혜에 대한,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한, 그 마지막 순간의 경험할 그 은혜에 대한 소망과 소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있어하지 아니하였더라. 죽는 순간 기력이 없었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철저하게 모세는 순종하기 위해서 여전히 기력이 있었지만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까지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4장 10절로 12절을 보니까 모세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했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데. 12절에 보니까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복 주시고 그렇게 능력 주시고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셨더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모세처럼 쓰임받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다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여수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처럼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설교 노트에 다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마지막 내용을 정리하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명령에 대한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저주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핵심이 신명기 전체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조금 확장해서 신명기서의 영적인 교훈 구조는 바로 이 네 가지로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축복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전쟁을 당하거나 포로 잡혀가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찾아와 나와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 그들의 구인을 부셔서 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는 이 사중의 서클, 바로 네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신명기서 전체의 내용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사이클을 기억해 주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전체를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영원한 생명과 형통하는 복의 길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수른 백성들처럼 우리 삶의 모든 지경을 평등케 하시고 형통케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그 믿음의 지경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사는 은혜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그 길과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점검받고 기도하고 은혜와 긍휼을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